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교만하니까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성도들의 요구를 목사가 묵살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씁니다. 하나님이 전진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쓰셔요. 무슨 말이냐? 병든 사람도 써요. 세상은 병든 사람 약해서 안 써요. 힘없는 사람도 써요. 실패한 사람도 씁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 용납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유일하게. 교만한 사람은 안 써.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쓰냐? 부셔서 써요. 그러니까 무척 아프죠. 무척 아파. 우리는 교만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만이 제1번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16장 8절이에요. 자, 시작.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패망하고 망하려면 교만해라. 그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여러분, 부자도 교만하면 외로워. 부자면 뭐예요? 옆에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 거. 똑똑해. 너 혼자 똑똑해. 왜? 그 똑똑한 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필요가 있어? 재주가 뛰어나. 뛰어나면 뭐예요? 옆에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데. 짐승도 교만한 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말이 기가 막히게 뛰어난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만해서 사람을 태우지를 못해요. 야생마.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응? 그 고기로도 못 먹어, 말고기는 질겨서. 응? 그냥 죽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필요 없어요. 사람을 태우지 못하는 말을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잘 뛰어다니면 뭐해? 태울 겸손한 말이 아닌데. 물건도 교만한 건 필요가 없어. 신발. 기가 막히게 비싸고 좋은 거래. 근데 길이 안 들여져, 신발이. 그것만 신었다면 뒤꿈치가 다 벗겨져. 신발장에서 먼지에 쌓여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교만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교만해졌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잘 되고 크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야, 신. 아셨어요? 의지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 그 사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자식이라.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 그 사람은 돈이 그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봐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자, 지옥에 갈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등을 졌다는 거예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마침은 멸망이다.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 그들의 신이 배야, 배. 복부, 위.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만 채워지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그것만 채워진다면 귀신에게도 절을 하고 내 쾌락, 내 만족만 채워진다면 뭐든지 할 사람들. 그들의 신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부끄러운 곳에 있다. 부끄러운 것만 자랑을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지.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뭘?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은 세 번째 취급받고 있어요. 조물주. 조물주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건물주.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건물 있고 월세 딱딱 받고 사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요. 그러면서도 부러워하지. 건물주. 건물주 위에 또 있어. 손주. 손주. 정신 없어요. 핸드폰이 다 바뀌어. 사진이 다 바뀌고. 다 바뀌어. 그 본능이니까 그렇지. 뭐 그 죄는 아니지.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십자가가 멀어져.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건물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다 보면 십자가와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바울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진짜. 이제 그들 자기들은 알지.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바울은 워낙 신념이 강하고 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쓰신 것인데 그냥 바리새인도 진짜 바리새인 됐어.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그는 죽을 때도 혜택 받아서 죽었어요. 빨리 죽였어. 열도망 나서. 다른 사도들은 고문받고 죽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죽을 때도 특혜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리고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뭐 미국 하버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한 제자였어요. 그냥 자랑을 하려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럼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 바울 서신에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거리로 들리질 않아 그것이. 왜냐? 부득불한다. 뭘 하려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했냐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름대로.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자랑하고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대신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우리같이 잘나고 조금이라도 하나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학자들의 추측이 많지요. 근데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안질. 담에색 도상에서 꼬꾸라져가지고 3일간 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겠어? 다닐 때마다 아파. 움직일 때마다 아파.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24시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었다 그런 뜻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무던히도 했을 겁니다. 고쳐주시라고. 첫째는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잖아. 몸이 약하니까. 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볼 때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봐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기도를 하면 병이 나요.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럼 그 말을 듣겠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요.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일진이고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겠어? 자기 자식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꼴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벌겋게 되고 눈물이 질질 흘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거 설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고쳐주는 응답이 아니라 답을 줬어. 답. 여러분 답도 응답이라.
해석이 되는 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육체는 여전히 아파요. 근데 나는 크게 기뻐한다. 왜? 답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만 이 문제를 두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남겨두셨다고 하니 나는 기뻐한다. 바울아, 내가 너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그보다 더한 병도 나는 고쳐.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너의 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유가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충분해. 그것마저 없어지면 너는 기도 안 할 사람이야. 그것마저 사라지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입으로는 의지한다 하겠지. 그러나 네 마음은 벌써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래 쓰고 싶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려내고 너는 버림받을까 싶어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시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병을 자랑하고, 한계를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걸 자랑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시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주님을 박해하고 방해했던 자입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시오, 내 능력이라면 내 병을 못 고치겠어. 나는 내 병은 못 고치지만 여러분의 병은 기도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 아닙니까?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왜? 그때의 주님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잘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주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한계가 있을 때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 복 아니에요. 그 자랑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다시 말하지만 뭘 자랑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이야.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도대체 뭘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소리인가? 아닌데. 주님을 먼저 말을 하고 자랑하라는 걸까? 뭘까? 기도를 하고 자랑하라는 건가? 이거를 정확히 번역을 한 말이 있어요. 이거예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 뜻이 그 뜻이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정이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라. 자식이 잘 컸어요. 자랑하고 싶죠. 인간인데. 근데 아십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이 안 줬으면 어떻게 자랑할 거야? 잘 커졌어.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뜻대로.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교육시켰는데 어떤 놈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망가져 있는 거야. 잘 된 사람은 자랑을 하지. 우리가 키웠어요? 주님이 키웠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은 재산,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때를 잘 만났어. 맞아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요, 재물 얻을 지혜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뭘 자랑을 해? 이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자기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능력을 줬대.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충성스럽게 봐줬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줘서 감당할 수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에게
이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도 괴로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 칭찬을 하고 높여줘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면 가는 거고 쓰시면 쓰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자랑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갈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2016년부터 강사로 왔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오래전에 집회를 했기 때문에 다락방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집회는 안 가봤어. 한 번은 갔지. 뭐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돌을 잔치를 안 하고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좋은 데 쓰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나는 좋은 데를 못 쓰겠더라고. 역량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이거 가서 전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집회 끝난 다음에라 전해드리고 왔지. 근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고 낙심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처남 녀석이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었어요. 나보고 다락방에를 가재. 근데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차도 없고 하니까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갔어. 근데 여름 돼지표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밑에다 대고 터덜터덜 걸어 올라갔는데 1층에 자리가 없어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저 구석진데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깨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다락방에 은혜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러 가고 있어요. 설교.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아. 저는 거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과거에 2층에 구석진대에 앉아가지고 몰래 예배드렸던 사람에 불과해. 근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외부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 평생 목회하면서 외부에 강사로 초대받은 목사님은 얼마나 될까? 한 번도 못 가보고 목회 그만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 근데 이렇게 건방져진 거예요. 거절을 해. 옛날에는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 집회했어요. 월요일 날 가면 7번 집회하고 왔어요. 지금은 저녁만 하자고 그래 내가. 죽겠다. 그 대신 길게 해줄게 저녁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1급 목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배기까지는 못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답답해서 소리를 냈더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줍지 않은 전문가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큰 걸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거든 못난 거.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 앞에 핍박자요 방해자였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분만 자랑해라. 그분만. 주님이 주신 것들도 자랑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경솔함, 무례함, 교만함, 헛된 자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여 끊임없이 썩어 빠지는 거 자랑하지 말고 농담으로도 하지 말고 입술을 확 깨물고 우리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